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7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생애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는 무교회, 독립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전적인 것들 잘 읽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주님, 잘 배워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서로 인정하며 사는 귀한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신앙 여정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 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 대한 리딩이, 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글이 우리의 순수한 영혼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이것은 내가 일찍이 나의 신앙의 경력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고자 나의 서툰 영문으로 쓴 작은 책의 제목이다. 그 책이 세상에 나가자 영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비웃음을 샀으며 요코하마에 체류하고 있는 영국 선교사 아무개는 나의 영문의 기이함을 퍼뜨리기 위하여 장난삼아 수십 부를 입수하여 그것을 자기 본국의 친구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그 책이 미국에서 출판된 후 3, 4년이 지나도록 겨우 500부가 팔렸을 뿐이었다. 또 영국에서는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도 에딘버러에서도 어느 한 서점도 그 출판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영문으로 그 책을 저술해서 영미 두 나라 사람의 조소를 산 데 불과했다. 그들은 다만 나의 영문을 비웃었다. 그리고 나의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뉴욕 네이션이라는 한 문학 잡지가 그 저술에 크게 동정을 표시하고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도 가치 있는 책이라고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저서가 독일 사람의 눈에 띄고부터 유럽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여 주었다. 독일역은 영문 도격으로 널리 알려진 튜빙겐시의 에이레루 양이 맡아 했다. 스투트가르트시에서 출판되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를 쓰고 있는 곳에서 읽혀졌다. 나는 수많은 동정의 편지를 받았다. 뜻하지 않게 유럽 대륙에서는 좋은 신앙의 벗을 많이 얻었다. 미국에서 굳이 그 영문을 그 트집 잡고 비웃고 한 것은 아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이 전집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일침을 날리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진짜 기독교의 나라냐? 니네가 이렇게 인종차별해도 되냐? 니네가 이렇게 돈만 추구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타락해도 되냐? 니네가 땅이 없냐? 왜 그러냐? 왜 중국인들을 그렇게 조소하고 미워하고 그러냐? 그들과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그곳에서 물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 선생님 셜리 선생님 이런 분들도 얘기하셨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그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퍼지는 게 싫으니까 아예 그냥 안티 댓글 그런 거를 아예 퍼뜨려 가지고 아예 이 책이 퍼지지 않도록 일부러 더 막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자그마한 저서는 독일에서 러시아로 건너갔다. 때마침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지만 러시아의 기독교도와 나와의 사이에는 친밀한 신앙의 편지가 교환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책은 러시아 영토인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소르다 바라시 고등사범학교 교수 스오 마라이넨 씨의 손으로 핀란드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다가 스웨덴어의 번역도 나왔다. 그리고 지금 덴마크 역도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베르네케 박사의 비평을 받았다. 베텍스 교수가 애독하는 영광도 입었다. 나는 나의 정신적 친구를 영미인 중에서는 얻을 수 없었고 유럽인 중에서 얻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카톨릭 신자 속에서 얻었다. 실로 기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결코 있을 수 없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본 사람과 전혀 영성이 다른 국민은 영미양 국민이다. 특히 미국인이다. 일본인은 정치적으로는 영미인의 벗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종교적으로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영미인, 더욱이 미국인에게는 파이티, 즉 경건한 마음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피에티인가요? 피에티. P-I-E-T-Y. 피에티인가 봐요. 그죠? 종교는 다르지만 미국의 종교가에게는 우리나라의 호nen이라든가 신란 같은 깊고 밀도 높은 종교적 감정이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기독교 신도가 되었는가? 그렇다. 나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도가 된 것이 아니다. 세례는 나를 기독교 신도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교회에 참여해서 기독교 신도가 된 것이 아니다. 성찬식, 견신예가 나를 기독교 신도로 만들 수는 없다. 나는 또 대가와 접촉해서 기독교 신도가 된 것도 아니다. 대저수를 읽고 기독교 신도가 된 것도 아니다. 내가 기독교 신도가 된 것은 사람이나 교회의 힘이 아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그대가 기독교 신도인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 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바울의 말로 대답할 뿐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낙인이란 노예의 주인이 그의 노예에게 찍는 불도장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예수를 위해서 받은 박해의 상흔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혹은 그것을 육체에 지니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혹은 그것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괴로운 경험의 흔적을 많이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 신도인 증거이다 라고.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나 역시 예수의 낙인이 몸에 찍히지 않고 기독교 신도라고 자처할 수는 없다. 물론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나는 다행히도 나의 육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시 나의 마음에는 적지 않은 아픈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를 위해서 국가, 민족, 친척, 교회들로부터 받은 오해, 그 때문에 흘린 뜨거운 눈물 자국, 애 끓는 듯한 고통의 흔적,
나 역시 그런 낙인을 마음에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바로 내가 기독교 신도인 증거이다. 이것은 증거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다. 나에게는 감독, 목사, 선교사 등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받은 고통의 흔적, 이것이 내가 예수의 제자이며 그분의 종인 증거이다. 아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히지 않은 이른바 기독교 신자가 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가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정통적인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이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희생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금전상의 큰 손실을 초래한 적도 없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적도 없고 위선자, 불신자 취급을 받으며 교회로부터 쫓긴 일도 없다.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기독교 신자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실로 가련한 신자이다. 믿을 수 없는 신자이다. 정통교회에 적은 두었지만 남은 골리고 속이고 남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신자이다. 주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받은 박해의 인증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가 1100번 물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기독교 신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리라. 1905년 12월 성서지 연구. 송년사. 이 해도 전혀 무익한 해는 아니었다. 뭔가 조금은 좋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해도 또한 많은 악마들과 싸웠다. 내가 은혜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더 극성을 부린다. 내년의 악마는 금년의 악마보다 더욱 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남을 것을 확신한다. 금년에도 또 두어 명의 좋은 친구를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계시다. 그분 안에 있으면 벗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 있으면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의 높은 우위는 나를 움직이고 그들의 기념은 나를 정결케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떠나서 나의 영혼에 깃들였다. 나는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니다. 더욱 확실히 그들을 얻은 것이다. 시인 휘트먼은 말하였다. The earth good and the stars good and their adjuncts all good. 땅도 선하고 별들도 선하고 또한 그의 부속물 모두가 선하다. 나는 나의 금년 일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06년 12월 성서지 연구. 저도 또 2020년 12월에 저도 감사하면서 한 해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음으로써 얼마나 풍성해지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되었는가 하면서 연말에 되게 감사했었거든요. 아마도 2021년 12월이 와도 저는 올해가 너무나 풍성했노라고 저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인 위트만처럼 땅도 선하고 별도 선하고 거기에 관한 모든 부속물들이 선하다. 모두가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7월인데 12월 말까지 절반이 조금 지났잖아요. 한 해가. 그래서 마지막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잘 보내냐, 5개월을 어떻게 잘 보내냐에 따라서 어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영적인 발전에 관해서
나의 1년을 돌아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 해를 끝맺는 글. 하루는 짧은 인생이며 1년은 약간 긴 일생이다. 그리고 사람의 일생은 이 짧은 일생과 약간 긴 일생이 거듭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해를 마칠 때의 감상은 일생을 마칠 때의 감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1년을 슬프게 끝맺는 사람은 일생을 슬프게 끝맺을 것이며 1년을 기쁘게 끝맺는 사람은 일생을 기쁘게 끝맺을 것이다. 죽음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한 시기로부터 다른 시기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해를 넘긴다는 것은 죽음의 일종이다. 낡은 시기를 떠나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다시금 두 시기 중간에 서서 나는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청정결백, 마음에 아무런 부끄러워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남이 나의 결점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신의 과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과 환희로서 이 해를 끝맺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적인 일부터 말한다면 나는 금년에도 또한 사람들로부터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세진 바 없이 한 해를 끝맺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 이 세상에 빚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채귀라는 말이 있지만 빚은 악마의 씨다. 빚에 묶인다는 것은 악마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지는 못하더라도 채귀의 속박만은 모면해야 한다. 카알라일은 말하였다. 금전은 속인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금전은 속인에게 속박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일하면 그만한 것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를 채귀의 손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도 또한 별로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에 종사한 지 10년. 그러면서도 다행히 아직 한 번도 그 악마의 손에 넘어간 적은 없다. 그러니까 빚을 지신 적은 없다. 그래서 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이 해를 보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처럼 하는 말이다. 나도 나의 금년 사업에 많은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지만 약한 인간의 사업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업이 후회 없는 사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혹은 세력을 부식하고 이름을 날리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비록 성공을 거둘 수 있더라도 그것을 만족한 사업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나는 나의 사업을 달성하고도 오히려 마음의 공허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종사하면 실패는 슬프거나 괴로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비록 나의 온 힘을 기울이고도 그 결과라는 것이 단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제공하는 데 그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나의 노력은 충분히 보상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만일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복음 전파의 사업이다. 이만큼 안전하고 이만큼 수지가 맞는 사업은 달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도 또한 이 행복한 사업에 종사하며 나는 환희와 만족과 만강의 감사로서 이 해를 끝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감사는 자유와 사업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은 우리에겐 도락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전 세계 사람을 구제할 수 있더라도 그 공로로 천국을 물려받을 수는 없다. 우리에겐 사업 이외에 무엇인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우리는 사업을 한 데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한다. 사업은 기뻐해야 하고 또한 즐거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 나의 은혜 너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은혜만으로 나의 마음은 충만한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그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다고. 이런 사실을 배우고 믿게 된 나는 달리 어떠한 은혜를 입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환희는 한 해를 끝날 때만이 아니라 일생을 끝맺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을 환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선행을 하였는가 또는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나는 다만 누구를 믿었는가를 알고 있다. 나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아멘. 저도.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나에게 평화와 환희를 주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밖에도 큰 환희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세의 존재가 더욱더 명백하여졌다는 점이다. 나는 인간의 불멸은 이제는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진화론이 학술적으로 증명된 진리라면 내세 존재설은 진화론보다도 훨씬 확실하게 증명된 진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죽은 후 몇만 년을 최후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죽으면 즉시 다른 존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태내를 떠나서 자유의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 영의 자유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과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죽으면 그대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존재를 계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별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금년에도 2-3명 귀한 친구를 잃었지만 나는 그들과 이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들은 죽어서 오히려 나에게 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제 나의 영혼에 깃들여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깃들이신 것처럼 나의 친구도 또한 그 영혼으로 나에게 깃들였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궁전인 동시에 사망한 나의 친구들의 거처이다. 그들은 그들의 힘에 알맞게 나를 이끈다. 그들은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친구 안에 있으며 작용한다.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하늘에서도 영원하고 땅에서도 영원하다. 이 점을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기쁘다. 시인 테니슨의 말과 같이 말하였다. 옛것을 울리며 떠나라.
새 것을 울리며 맞이하라. 아멘. 멋있네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두려움 없이 매진해야 한다. 이른바 배꼽을 깨문다. 괄호 열고 후회한다는 뜻의 일본 속담 괄호 닫고 라는 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생각한다. 배꼽을 깨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볼 필요도 없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곧장 버티고 서야 한다.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항상 미래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사회의 한 분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정원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 그 해가 가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벗이 가도 가지 않는 것처럼, 만일 세계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면 너희들도 또한 산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믿고 삶을 알면서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있음을 알면서 시간이 있음을 모르고 무한대를 알면서 장소가 있음을 모르고 불사불멸의 영원한 실제자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확장을 기하여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생활하여야 한다. 1909년 12월 성서지 연구. 맑은 가을날의 독백. 내 사업이 성취될 때 나는 이미 늙는다.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많이 존재할 때 나는 아직 늙지 않는다. 영원한 청년의 몸과 마음을 보유하고자 원하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천국을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사업에 종사하면 나는 평생토록 늙고자 해도 늙을 수 없다. 나에게 적이 없어질 때 나는 이미 쇠약하여진다. 나에게 아직도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많음을 보고 나는 아직 쇠약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만인이 나를 찬양하는 때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나는 종신토록 나를 뱀처럼 미워하는 많은 적을 가지고 싶다. 나는 밖으로부터의 격려를 요구하지 않는다. 안으로부터의 광명을 바란다. 나는 밖으로부터는 오히려 반대와 방해와 배척을 요구한다. 그리고 안으로부터의 위로와 원조와 용납을 바란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전투적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태도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의 환영과 칭찬처럼 나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 나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어디까지나 미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비평가들이 아직도 나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비평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간이다. 과거 6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국가의 일에 관해서 논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공식 연단에 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의 사업을 신문지상에 광고한 적이 없다. 현재의 나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순전한 은둔자이다. 정치가나 사회개혁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런데도 나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비평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들은 어째서 나를 방임하여 두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들의 영역을 잠식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죄악을 책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전혀 활동의 범위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라. 나는 그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점이다. 그들은 어째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글을 보내어 말한 것처럼 그대는 길가의 풀, 나무보다도 못한 자다. 그러므로 나의 침 한 방울의 값어치도 못 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며 나를 망각 속에 묻어버리지 않는 것일까? 그 점에 관해서 나는 요즘 고린도 후서 6장 9절을 읽고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 6장 9절. 나는 미미하지만 바울의 이 체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에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잊지 않는다. 어째서 잊지 않는 것일까? 나를 위해서 잊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나의 복음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길가의 초목만도 못한 나지만 내가 말하는 복음 때문에 산 위에 세워진 성이 되어 세상의 주목을 끄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잊지 않는 것은 나의 복음이 그들의 몸 안에서 가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은 자신의 쓰라림 때문에 나를 잊지 않는 것일 게다. 만일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나는 나의 복음을 버릴 수는 없다. 나는 세상 사람의 비평이 두려워서 나의 신앙을 변경할 수는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복음은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일 내가 외치는 복음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비평으로 나를 대한다면 나는 달갑게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것은 나에게는 일종의 희생이다.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할 영광된 희생이다. 기독교에 관한 것을 듣고 기독교에 관한 것을 읽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독교에 관해서 읽지 말고 성서 그 자체를 읽을 때, 특히 신학자의 주해를 곁들이지 않고 그것을 읽을 때 모든 의문은 환히 풀린다. 성서에는 풍요한 광명이 있다. 그것을 접하면 암흑은 소멸되지 않을 수 없다. 의혹으로 의혹을 구축할 수는 없다.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만 의혹을 없앨 수 있다. 성서의 확신에 접촉하면 모든 회의는 분쇄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마침내 거기 귀착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한 분과 인류 전체와 어느 편이 크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모든 문제는 결정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도 또한 인간의 한 사람이며 그의 참 가치가 인류 다수의 세론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라면 나도 또한 세론에 가담하여 그리스도를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을 받을 뿐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을 드는 것으로 족하다. 세상을 전적으로 등져도 좋다. 그리스도만 따르면 족하다. 그리스도 한 분과 더불어 버티고 선다는 것은 전 세계와 함께 서는 것보다 강하다. 아멘. 사회도 교회도 비평가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으면 나는 전 세계보다도 강한 자가 된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하였다. 그분은 이미 전 세계를 그분의 발밑에 두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나는 그분을 벗으로 하고
전 세계를 적으로 하여 꿋꿋이 서야 한다. 1910년 11월 성서지 연구.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려고 이런 것을 쓴 게 아닐까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으쌰으쌰를 해야 내부에서 힘이 또 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나, 왜 나는 그들에게 비평을 받을 수밖에 없나, 그렇다 하더라도 왜 물러날 수 없나, 나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 이런 신념, 참 갖기 어려운 신념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신앙으로 승리해 가신 귀하신 선생님의 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말씀, 이것을 듣고 보니 저도 참 은혜가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병실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좀 FM으로 일하는 편이라서 그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좀 싫어해요. 근데 제가 또 얼굴이 좀 이렇게 두 얼굴을 하는 성격이 못 되어가지고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뒤에서 툴툴거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드러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어디에서나. 그러나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이런 방법들, 또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내가 하는 게 옳아.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병실에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그 work ethic이라고 하죠. 그 직장 윤리라고 하는데 그것에 맞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그게 맞으면 좀 얼굴이 뜨겁더라도 뭐 사람들이 제 욕을 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괜찮다. 나는 누구에게 인기 있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실에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었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해야 할 리더가 필요해서 이 직책, 이것이 주어진 것이니까 사람들의 평에 내가 일비하지 않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뭐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누가 뒤에서 욕한다고 그거 가지고 옛날처럼 뭐 어쩌지 막 이러면서 훌쩍훌쩍 할 것도 아니고, 뭐 할 테면 하라고 해. 나는 내가 옳은 걸 할 거야.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 뉴질랜드 간호사들 그 말빨이 되게 세거든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서 리드를 한다는 게 사실 그들이 잘 안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주님께서 용기를 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내가 그들에게 비평을 받고 뒤에서 수근수근함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들과 동화되어서 일을 소홀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일을 좀 덜 하려고 게으름을 부리다 보면 생기는 일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갖는데, 뭐 신앙처럼 이런 것은 아니니까 감히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저희 생활의 신념, 생활의 지침, 이런 것에 이 글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저 스스로에게 또 저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유진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를 살피면서 사셨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말 한마디
그 움직임 하나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있을 테니 내가 조심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리라 이렇게 하셨겠지 아무렇게나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내가 얼마나 더 성실하게, 얼마나 더 정직하게, 얼마나 더 FM으로 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더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일을 해야겠다. 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쓰시면서 자기가 참 얼마나 스스로에게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심하고 이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이 비평과 욕먹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생각하고 속도 상하시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 그 용기에 정말 대단한 감동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런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신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또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오는 신념, 내 속에서 나를 격려하는 힘, 이것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어떤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신념에도 그분들의 생활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선생님의 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